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장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시편 1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된 가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된 가정.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이란 무엇일까? 복 있는 가정이라는 것인데, 복된 가정은 어떤 의미일까? 제 나름대로 복된 가정을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복된 가정이란, 이거 복된 가정이란 거기에 적어놨나 안 적어놨는가요? 복된 가정 같이 읽어보자. 시작. 평안하고 즐겁고 풍성한 가정. 이걸 제가 이제 복된 가정, 우리 복된 가정을 만들자 그랬는데, 복된 가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더 많이 있는 것, 그게 복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평안해야 되는, 가정이 평안하고, 두 번째는 가정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해야 되는 게 복되지 않을까.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무슨 기술 있고 재능 있는 그런 것보다도 가정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즐겁고, 그리고 풍성한,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복된 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복된 가정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본문 말씀 3절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자식도, 자녀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그리고 너라고 하는 남편도 나오고,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내 집에, 그러니까 너라는 남자,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식들. 이걸 보니까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고, 아내는 뭐와 같아요? 포도나무 같고.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행복한 가정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행복 가정. 그게 복된 가정이 아닌가. 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고, 내 아내는 결실한 많이 달린 포도나무 같고, 행복한 복된 가정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정이라는 거죠. 그죠? 요새는 뭐 결혼하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가정이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늘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언제냐면, 가정을 떠나서 객지에 나가서 혼자 지낼 때 가정이 그리워지는 거죠. 함께 있을 때는 가정이 귀한 줄 모르고 부모 자식이 귀한 줄 몰랐는데, 내가 객지에 나가서 혼자 외롭게 지낼 때, 그때 늘 우리 마음에 가정에 대한, 물론 그때 살 때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불만스러운 것도 많았지만, 떨어져 살다 보면 가정이 그리워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이 없다면 내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없으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혼자 돈 많이 벌어가고 혼자서 그 돈 많이 쓴다 할지라도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가정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소중한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욥의 가정을 무너뜨린 마귀는 오늘도 무너뜨릴 가정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나의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을 복된 가정, 아까 말한 평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한 그런 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복된 가정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복된 가정은 또한 한 사람이 희생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 가족, 식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된 가정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가정의 구성원 식구가 모두가 힘을 모을 때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가정, 평안하고 즐겁고 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풍성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1번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함께 우리 같이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짧은 6절이지만 6절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1절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 2절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또 4절에도 나오는데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5절에도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복이란 단어가 4번 나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4절 말씀 앞에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을 받는다. 이 같은 게 뭐냐면 아까 3절에 보면 화목한 가정, 감람나무 같은 자식, 포도나무 같은 아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걸 경외라.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걸 경외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 가정에 정말로 복된 가정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2장 말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섬기라고 하시는가? 예레미야서 32장 말씀 시작.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죠? 자기와 자기 후손의 뭐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항상 누굴 경외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 다음에 볼까요?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어요.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을 주신다고요? 기쁨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어린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요, 우리 부모가 뭐 줄 때 기쁨으로 주잖아요, 그죠?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자식들에게 안 줘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줘서 어떻게 한다는 건 끝에 보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심어주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준다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리가 귀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이 땅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가족의 일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의 일부, 엄마만 혼자 믿든지 자신만 혼자 믿든지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가정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온 식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혼자서 아무리 잘 믿어도 그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하나님 복을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을 못 받느냐고. 우리 자식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복을 못 받느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온 가족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일부만 믿어갖고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 다, 내 가정의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복을 못 받냐? 우리 자식들이 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복을 못 받느냐? 당신이 안 믿어서 그래. 그죠? 당신이 안 믿어서 복을 못 받는 거야. 가족의 일부가 잘 믿어도 가족이 다 함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가족 전체를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예배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이란 옛날의 예배를 오늘의 예배를 옛날에는 제단이라 했어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예배라 그래요. 베델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이 혼자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 나보고 저 베델 올라가 예배드리라 그랬으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나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올게. 그리고 혼자 갔다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시했지만 야곱이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또 자기 집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데리고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혼자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시했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혼자 가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자. 자기 가족들과 일꾼들을 다 데리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고 베델 올라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후손 생육과 번성하는 자손이 많아지는 백성의 총회 자손이 많아지는 복을 주겠고 그리고 내 허리에서 내 왕들이 나오는 복을 주겠고 그리고 내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의 땅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신앙의 명문가 하면 김은성 장로님의 가정이라. 김은성 장로님 가정. 우리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 그래. 그 장로님은 김은성 장로님은 전라남도 순천의 한 가난한 소장농, 자기 땅도 없는 남의 땅을 빌려서 사는 아주 가난한 소장농이었다 그래요. 근데 열심히 살면서 자식도 옛날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아들 5에 딸 3, 8명의 자식을 낳았대요. 이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아주 가난한 이 김은성 장로님이 신앙을 생활을 잘하는데 자녀 8명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가난한 가운데. 근데 이 장로님의 신앙의 철칙이 있었는데 2가지를 제가 적었어요. 하나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게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회 빠지면 안 된다. 밥 한 그릇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 장로님의 신앙에 또 철칙이 있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이 2가지 원칙. 한 끼 굶어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죠? 여러분의 가족이 예배를 빠져는 안 되는 이게 철칙이 돼야 돼요. 밥은 굶어도 학교 뭐는 빠져도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철칙이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한 겨울에 예화가 있잖아요. 한 겨울에 새벽기도 가다가 겨울에 그다음에 헛발을 디뎌서 강물에 빠졌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온몸에 고드름이가 생기잖아요. 겨울에. 근데 몸을 녹이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새벽기도를 또 그 자리에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교회도 멀잖아요. 그 추위에 물에 빠졌는데 몸도 녹이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새벽기도 나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자식들을 다 깨워갖고 새벽기도 드렸다. 집에서 자식들을 다 깨워 새벽기도를 드렸다잖아요.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대. 그랬더니 그 8명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의 처형을 철저하게 해서 그 8명의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았는데 그 8명의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가 되기를 이 장로님의 기도 제목인데 우리 자녀들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자는 권사고 남자는 장로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8명의 자녀가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 가난한 집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왔고 또 한 아들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한 아들은 학교 교장이 되었고 두 아들은 튼튼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5명의 자녀 아들이 다 잘 되고 3명의 딸들은 다 권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의 명문가 가정이라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 김은서 장로의 가정 온 식구가 부모만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8명의 자녀까지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잘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가난한 집안이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정말로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는 말씀처럼 정말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좋은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가정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되려면 내 가정을 신앙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내 가정을 신앙 위에 세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신앙 위에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한번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 내 집은 내 가정이야. 나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게 내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신앙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정말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너의 앞길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 평안하고 즐겁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따라해봐. 기도해야 한다. 예,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우리가 겪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 전쟁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건 내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쟁을 인하여 나도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한 고난은 나도 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은 꼭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욥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말씀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불을 피우면 불꽃이 푹 올라가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을 피우면 불꽃이 이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고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라도 이 사회 전체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개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도 찾아온다는 거죠. 나 혼자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은 내 가정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내 가정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욥을 보세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죄를 떠난 악을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욥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 이런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악을 떠난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없어야 할 것 같은 이 욥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태풍에 무너져 죽고 말았어요.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불타고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또 자기 몸에 심한 병이 들어서 욥을 보는 사람이 할 말을 잊을 정도로 욥의 몸이 그렇게 병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욥의 이런 고난당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고난이 많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냐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하지만 욥을 보세요. 욥은 악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정에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신앙이 시험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믿어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도 우리에게 삶 속에 내 가정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그 방법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라고 하겠죠. 그러나 자기 힘만 가지고 이런 찾아오는 그 심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면요 오래 못 가서 지쳐버려요. 그리고 그 고난을 싸우다 보면 사람이 지쳐 그 다음에 좌절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 힘으로 해봤는데 자기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가정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기도라는 거죠. 따라봐요. 기도해야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도해야.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소원과 나의 어려움을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기도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장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라는 거, 고난이죠. 너가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부르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싸워 이겨보려고 하면 물론 이길 수도 있는 것도 많지만 이기기가 힘들 때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성경에 보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 큰 넓고 넓은 홍해 바다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 옆으로는 다 길이 막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면 초가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 울부짖으며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홍해 바다, 그 넓고 깊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가르셔서 바다 가운데 길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과거로도 될 수 없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을 만드는데 물이 서서 벽을 만들 수 있어요? 물이 여러 번 서갖고 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바람이, 태풍도 바다를 가르지 못하는데 바람이 여러 번 바다를 가를 수 있겠어요? 수평을 이루는 물이 여러 번 벽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넓은 수심이 갈라져서 넓게 오솔길처럼 갈라진 게 아니라 정말로 수백 미터처럼만큼 넓게 넓혀져서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의 사람이, 수많은 동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길을 내어 건너가게 하셨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쏠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얘기, 기도하라는 거예요. 초저녁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 기도하라. 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내 가정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기도를 우리가 쉴 수가 있겠어요? 큰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 이후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습관이 안 되면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러므로 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려면 기도의 재단을 매일 쌓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가정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자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비록 힘들어도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복된 가정, 평안하고 즐겁고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우리 하나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해보자. 서로 인정해야 한다. 서로 인정해야 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죠. 인정받기를.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나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알아준다는 거.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야.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 게 인정받는 것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각자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을 알아줘야 할 인정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가 아이든 장년이든, 그가 건강하든 아픈 사람이든, 그가 배웠든 못 배웠든,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정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족의 식구 간에도 서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 간에도,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족 간에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3절 말씀 시작. 내 제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 같은 어린 자식. 이것은 서로 가족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 아내를 포도나무 같이 인정해주고 자식을 감람나무 같이 인정해주는, 서로가 가족이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 식구 간에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아내, 부부죠. 부부 간에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줘야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상대방의 존재를,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주는 게 인정해주는 거죠.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다루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부부들이 사실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결혼하게 하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죠? 결혼은 상대방에서 내가 뭔가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란 상대방의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결혼하는 것인데, 근데 그 상대방을 내가 다스리고 억압하고 종처럼 부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를 인정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시편 골로새서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남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생각하죠. 아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예 복종하고 그가 남편 하는 말대로 다 한다면 복종하면 나는 뭐 어떻게 되라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남편은 마찬가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것 같이 남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것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부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는 부모를 인정해야 복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그 다음 시작. 자녀들아 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 똑같은 말이죠. 아까 부부와 똑같은 거야. 자식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복종하라. 저 부모가 좀 너희 눈에 좀 시원찮아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의 말에 예. 아까 아내가 남편에게 예 하듯이 자식은 부모에게 예 하고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거 부모는 아까 남편의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부모는 자식을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방법이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낙심할 수 있으니 자식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이처럼 가족 구성 간에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갈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꿈꾸고 있죠. 복된 가정이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평안하고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사는 가정을 우리가 복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복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나 혼자의 힘으로 가족의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복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내 가정이 복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가정을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가정에 많은 고난이 찾아요. 내가 잘못해서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전체가 이 사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 가정에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힘과 내 지혜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사람은 쉽게 지치고 그리고 좌절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가정 구성원인 식구들이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방을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인정하고 자식은 부모를 인정해 주고는 그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서로 인정해 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많은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여러분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복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좀 더 복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 힘과 지혜로 내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가정의 고난을 찾아온 것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인정해 주며 살아갈 때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7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